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님 전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간절히 원하오는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오늘 또 새롭고 신선한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삶이 능력의 삶이다. 성령의 삶이 능력의 삶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일들을 보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서 판단하기가 쉬운데 뭐든지 겉으로 뭔가가 드러나려면 그 이면에 많은 일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 천장에 불이 들어오는 이 등 하나만 보더라도 단순히 스위치만 키면 불이 들어오는 것 같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회로와 또 전선을 많이 날려야 이것들이 들어오듯이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나려면 그 이면에 선행되는 작업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들보다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중요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요엘서의 예언을 소개함으로써 이것이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가장 먼저 성령이 오셨다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22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다 하는 것으로 주제가 바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건은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연속되는 사건이고 또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라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로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또 교회가 부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여지지 않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성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당시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설교 주제는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주제로 옮겨가는 순서로 그 흐름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세 구절로 예수님의 사역 전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구절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말하고 있고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고 24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걷지 못하는 자들 걷게 하시고 또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셨습니다.
또 영적으로 결박되어 있는 자들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의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온통 치유와 기적,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일을 행하신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의 핵심적인 사역이었고 그분의 삶 전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23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따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도모하고 실행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죄는 그러나 씻을 수 없는 죄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동시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결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것이라 하는 것도 동시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로마 병정들이 죽인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24절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마귀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창세기에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판결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진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완전한 승리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사망에 얽매이지 않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우리 몸도 또한 죽을 우리 몸도 다시 살려내신다 하는 뜻입니다. 요엘서의 이 성령님에 관한 이 예언 성취를 선포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주제를 옮겨온 이유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성령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이었고 또 그분의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였고 그분의 부활도 성령님의 함께 하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관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또 성령의 삶이란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고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삶이고 능력의 삶입니다. 죽음에 얽매이지 않게 된 사람은 세상 어떤 것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과연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삶도 믿을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도 믿을 것이고 그분의 부활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까지 믿는다면 우리와 우리 모든 권속들이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도 우리가 믿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방법이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셔서 그분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것까지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들이고 믿음들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믿고 또한 우리의 부활까지도 믿으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